오늘은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두 절만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장사할 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가 아니라 장례의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만나면서 의미 깊은 일을 하셨습니다. 장사할 날을 위해서 마리아가 내게 그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장사 지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온갖 시련과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닥쳐오지만 피할 길도 함께 감춰 놓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추어진 피할 길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 피할 길을 찾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를 우리 소개하는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지방에 퍼졌기 때문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 한 옥합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러자 사악한 가룟 유다가 그 비싼 것을 왜 그렇게 단번에 소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책망합니다. 12조로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 나의 장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3년 반, 3년 6개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3번
맞이했습니다. 그 유월절 맞이할 때마다 장사할 날에 대한 흔적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유월절을 통한 예수님의 장사할 날의 흔적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때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요한은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은 유월절과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 어린 양의 모습을 분명히 흔적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리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첫 번째 명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명절은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그 무리들 5,000명이나 되는 그런 무리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매월 첫 주일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과 잔이 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주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누구에게 들어간다? 내가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마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그 명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떡과 잔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을 맞으신 것이 이게 마지막 명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왜 베다니로 가셨습니까? 베다니는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을 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흔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유월절 먹는 것이 명절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분명히 흔적으로 주셨습니까?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약속하신 겁니다. 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흔적을 유월절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명히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흔적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어떤 명절을 통해서 이런 결단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우리가 태어난 날, 생일을 몇 번 맞이했습니까? 내 생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흔적, 신앙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 경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믿음의 흔적 남기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흔적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믿음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두 가지로 첫째, 나의 찬송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을 떠난다는 건 뭡니까? 이사가는 겁니다. 육신이 머물던 이 세상에서 온전한 몸으로 이사가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왜? 변변치 못한 곳에 살다가 저 화려한 곳으로 이사가는데,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입관 예배 때, 발인 예식 때, 하관 예식 때 모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그 찬송이 분명합니까? 그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의 고백. 더 나아가서 내가 묵상하던 정말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 고통받을 때, 낙심될 때 나를 일으켜 세웠던 말씀이 분명합니까? 그 말씀이 소개되고 그때 내가 했던 기도가 소개되는 것, 저는 그걸 장사할 날이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더 좋은 곳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날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흔적은 누구나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갈 때, 땅에서 하늘로 옮겨갈 때, 미완성된 곳에서 완성된 곳으로 옮겨갈 때, 과연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겨놓을 것인가? 그 흔적을 생각하면서 오늘 11월 이 마지막 날 믿음으로 마감하고 12월 한 달 우리가 1년 결산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절기 때마다 어린 양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이 세상에 머물며 신앙의 흔적을 바르게 새기고 바르게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이제까지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더 큰 은총 속에서 믿음의 흔적 남기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